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세상의 때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오늘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착각은 포장과 실체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그럴싸하면 내용이 충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그렇지 않죠. 양복 입었다고 다 신사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축구 유니폼 입는다고 우리가 박지성 되는 거 아닙니다. 대표팀 유니폼은 대표팀이 될 만한 실력을 갖추어져야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항상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해도 실제 전장에서 그 사람이 훌륭한 명장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아는 것이고 미국 명문대에서 MBA를 땄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반드시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이란 현장에서 검증돼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고 모진 시련과 장애물에 부딪히면서 살아남으며 실력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진짜 크리스찬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집사, 장로 혹은 또 신학교 다녀서 목사까지 되었다고 해도 반드시 영적인 실력자라고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실력을 보여야 합니다. 아무리 소림사의 고수라고 자기가 자랑해도 길 가다가 동네 깡패한테 두들겨 맞으면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란 현장에서의 능력입니다. 실제 삶에서 내가 과연 순간순간 거룩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겨낼 수가 있는가? 세상의 무서운 비난과 답답하고 지리한 세월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실력을 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영적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실력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Be imitators of God. 기가 팍 찔리죠? 음악 막 시작한 애한테 모차르트처럼 해라.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이게 기가 찔리겠어. 모차르트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막 축구 시작했는데 메시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브라함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도 기가 질릴 판인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탠다드다. 그러니까 옆에 김집사보다 더 신앙 좋아라 그러면 굉장히 쉬운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가도 안 될 일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은 잘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as dearly loved children,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라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애한테 막 다구치면 안 됩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되는 거야. 제가 현실적으로 바꿔보면요, 1%의 영감이 없는 애는 99%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 분야로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통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러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써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보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잘났든 못났든 간에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슴에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사나운 세상은 어릴 때부터 우리를 퍽퍽 기죽입니다. 학교 성적을 가지고 기죽여서 기를 쓰고 공부를 해서 명문대학 들어갔더니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세상에 수없이 많아. 죽어라고 돈을 벌었더니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 너무나 많아. 거기다가 또 외모까지 잘난 사람도 많아. 세상은 끊임없이 모든 스탠다드로 우리를 기죽이고 비교하고 힘들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사나운 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 이렇게 적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내가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그 공직자 있으면서 평생 먹을 욕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공한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은 노출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공할 때 박수 쳐주는 사람보다 욕하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식한테 욕먹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고 선생이 된다는 것은 제자들한테 욕먹는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사장이 된다는 것은 직원들한테 뒤에서 욕먹는 걸 각오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마다 못되게 대할 때 악하게 대할 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세상이 준 상처와 독이 씻겨나가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가득 찬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들어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능력을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져요.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려는 거룩한 패션이 있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보셔야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보시고 그 음성을 들으셔야죠. 그것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입니다. 뭐든지 기초를 제대로 잡아야 돼요. 기초 배울 때 돈 아낀다고 혼자 막 개회원 배우듯이 배우지 마세요. 전문가한테 돈 주고 제대로 배우세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제가 스키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워가지고 그때 그냥 제 운동신경으로 대충 삼각형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내려오다가 20년이 지나 지금도 하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 내가 유치하게 그냥 걸음마 배우면서 코치한테 배우던 사람들을 저런 주전머리 없는 인간들에서 욕했던 걔들은 지금은 상급자 코스에서 쉥쉥 내려오고 있는데 폼 잡고 그랬던 나는 지금도 이러고 있고. 기초를 잘 배워야 돼요. 기초일 때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영적인 실력이란 가랑비에 바지가랑이 젖듯이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열심히 바라보는 믿음은 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본 게 없으면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걸 보면 그걸 본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본 대로 어느 순간 내가 따라하고 있어요. 듣고 또 듣다 보면 내가 들은 것들이 순간적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깊이 계속 바라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이해해왔던 것 같은데 오래전에 한명회라는 사극이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LA 동포들도 그걸 가지고 비디오로 확 빌려봤어요. 그런 사극 하나 인기 블록버스터 나오면은 비디오 가게 몇 개가 삽니다. 그러면은 주말에 동포들이 피곤하니까 이만큼씩 비디오를 갖다 놓고
보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계속. 그러면은 이제 한 장로님이 토요일 새벽까지 또 사극이 재밌잖아요. 항상 제일 재밌을 때 또 탁 끝나. 그래서 하나만 더 봐. 하나만 더 봐. 이렇게 하다 한 새벽 2시에 이분이 주무셨는데 주일날 이제 대예배 기도를 맡으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흥분하다가 주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냥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 후에 그 장로님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전설의 고향이 됐지만은 왜 그랬을까? 이분이 성은이 만극하도록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입력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많이 본다고 다냐? 많이 본다고 다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이 보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이 계속 많아야 성은이 만극한 상황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게 오시거든요. 그리고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게 재급유하시거든요. 리퓨링 하시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말을 따라하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 듣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가 어렵다는 것은 너무 지방 방송을 많이 켜놨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전파가 안 잡혀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면 여러분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영적인 결정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람의 그 간사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어느 순간에 내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한테 깍깍하는 그 열정보다 더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둘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때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다 같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절대로 손해볼 일 잘 안 합니다. 내 계획, 내 명예, 내 감정, 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전염된 사람이에요. 전염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 그 사랑으로 남에게 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기주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능력뿐이에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체면 때문에 의리 때문에 착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사랑을 깊이까지 경험한 사람만이, 최근에 따뜻하게 경험한 사람만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쉽게 포용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자꾸 그 사람과 대화하려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목사라 해도요,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제가 아주 옷자락을 단정하게 메고 대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 간에 있으면서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도 간에 서로 조금 그런 분들이 생길 거예요. 미워한 사람, 좀 원망하는 사람, 껄끄러운 사람, 저 사람은 옆에 새로 남교회 같은 데 가셨으면 좋은 사람,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들을 자꾸 친해지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하시고 새가족 리트리트하시고 나면 마지막 순서가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순서입니다. 우리 모형 십자가에다 여러분의 옛사람의 죄를 못 받고 그리고 걸어 나오셔서 저와 목사님들과 함께 이 애찬식,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아드립니다. 그때 다 웁니다. 애지간한 분들은
인간이라면 다 웁니다. 거기서 다 우는데 네. 그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형제 사랑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무뚝뚝한 사람도 그걸 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착해서 사랑하는 거하고 부침성이 좋아 사랑하는 거랑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달라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십자가 사랑으로 형제를 진득하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버릇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실천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두 번째 포인트는 지난주에서 거룩한 언어 생활입니다. 자, 지난주 메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을 바꾸고 싶으면 커뮤니케이션 클래스 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바꿔야 돼요. 영혼이 깨끗해지면 말이 깨끗해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가 완전히 하나님의 언어로 거듭나지 않으면 파급 효과가 커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을 하면, 하늘의 언어를 말하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말을 따라하면, 세상의 언어를 따라하면, 뱉으면 여러분의 입술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도 귀신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옛사람의 언어를 버리라고 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버려야 될 언어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한마디로 말해서 음란한 조크들이죠. 음란한 언어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살던 에베소는 천연 항구와 세계 주요 도로 중에 위치해서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곳입니다. 거기다 고대 사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스의 거대한 대신전이 있던 도시입니다. 아데미스는 기괴한 머리와 많은 가슴을 갖고 있는 육체의 관능적 쾌락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아데미스를 예배하러 온 순례자들이나 관광객들은 신전 주위에 줄비하게 늘어서 있는 유흥가에서 섹스 파티를 즐겼고 이들을 상대로 한 관광업과 그 다음에 이런 음란한 장난감들을 만들어서 가는 음세공업이 굉장히 사시사철 호황을 이뤘던 그런 곳이죠. 이런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엄청난 물질주의와 음란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교회당 밖으로 나가면 그런 곳이었어요. 서울이 그래요.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의 대도시들 같으면은 이렇게 술집 있는 데랑 그런 데랑 주택가랑 학교 타운은 다 이렇게 떨어져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다 붙어 있어요. 서초구만, 강남구만 해도 가보세요. 그냥 애들이 학교에서 나오면 바로 술집 있고 교회 있고 막 다 섞여 있는 것. 한국의 TV, 드라마, 인터넷, 불륜을 소재로 한 내용들 굉장히 많아졌고 이제는 뭐 동성애 주제도 TV, 드라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퍼뜨리는 인터넷과 불법 케이블 TV 음란물은 일본 거보다 더 많습니다. 굉장히 음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기에 조금씩 물들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 모임에서도 그냥 농담 삼아 음란한 조크들이 막 오고 가는 경우가 막 있다고 하는데 그 신학생들이 한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카페에서 모여 앉아갖고 자기들끼리 재밌다고 성도들이 하는 음란한 조크를 옮기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안 옮기고 그런 건 참 잘 옮기고 저한테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농담으로 하다가 따라한다. 저 어렸을 때 옆집에 사팔뜨기에 흉내내고 놀리다가 지가 사팔뜨기 된 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장난으로 하다가 나중에 지가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장난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귀신이 거기서 역사해요. 저는 음란한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 입술에서 떠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될 옛사람의 습관이 또 있어요. 4절을 보세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욕설이나 남을 아무 생각 없이 놀리고 깎아내리는 그런 저질스러운 조크 같은 표현들을 가리킵니다. 한번 한국 영화 보다가 욕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중간에서 나와버린 적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여자애들이 조폭들이 하는 것 같은 상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괜찮은 동네거든요. 그 동부이천동 괜찮은 멀쩡한 동네잖아요. 지나가는 애들이 그래요. 얘네들한테 이걸 누가 가르쳤을까?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언어가 애들까지 이렇게 막 거칠어져 버렸을까? 저질스럽게 됐을까? 군대에서 가르쳐줬습니까, 남자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도 언어들이 세요. 거칠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저질스러운 농담을 너무 쉽게 막 순모임 같은 데서 옮겨요. 이런 것들이 너희들한테 마땅치 않다. 한마디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크가 아니에요. 이 조크가 사람 죽이거든. 잠언 26장 18절 19절 잘 보세요.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내가 희롱하였 I was only joking. 농담이었어. 농담으로 그랬다는데 그 농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농담처럼 막 연예인 사이트에 악플을 다는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아는 많은 연예인들은 잠을 못 잡니다. 자살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농담, 그리고 악플을 쓴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저한테 너무 심하게 말을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몇 년 지났다가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부터 상처 안 받을 거야. 어떤 말에도. 왜냐하면 말한 놈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거를. 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죠 뭐. 그 사람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거를 내가 괜히 끌어안고 상처받으면 몇 년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한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끌어안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하고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받지 않기로 작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하고 상처받지 않기로 작정하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그 사람한테 그대로 가요. 저는 그리고 이웃에게 의미 없는 농담으로 남을 깎아내리거나 툭툭 던지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로 이웃을 장난 걸고 말로 상처를 주고 나서 농담이었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랬어요. 애들이 장난으로 던지는 돌에도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랬는데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너희 자녀들의 입술에 올려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올려질 자녀의 입술에 더러운 것들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입술이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말 안 할 수 없는데요. 말이 우리 서로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일본의 에모도 모사루라는 분이 몇 년 전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과 영상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쇼킹을 일으켜서 많은 과학자들은 그것을 아직 완벽한 신빙성은 없다고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 굉장한 설득력이 있어요. 한번 영상을 한번 같이 누구나 한방눈 오는 어린 시절 돋보기로 눈을 관찰한 추억이 있어 그것이 예쁜 육각형이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음 결정 사진으로 세계 최초라니 무슨 말일까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진집 속에 담겨있는 현대과학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황당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물에 대해 사랑과 감사를 보내면 물도 이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에모토 씨는 그 증거로 사랑과 감사의 말을 들려준 물의 결정은 선명하고 예쁜 육각형을 이루는 데 반해 욕설과 꾸지람을 들려준 물의 결정은 무참히 깨져버리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의 결정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 토마토가 더 크게 자랐다거나
젖소가 우유를 더 많이 생산했다는 보고는 있었으나 무생물인 물이 결정을 통해 반응을 하다니요. 물이 무슨 고양이나 강아지도 아닌데 어떻게 칭찬을 들으면 표정이 예뻐지고 야단을 맞으면 일그러진다는 말입니까? 과학자들이 아예 상대를 안 해줘서 그렇지 아마도 심각하게 얘기하자고 하면 그야말로 혹세무민한 죄를 물어 중세의 마녀 재판이라도 열자고 할 만합니다. 이 에모도 모사루 씨가 물에게 말을 들려주고 글씨를 보여주고 음악을 들려주는 실험을 했을 때 사랑과 감사라는 글을 보여준 물에서 가장 완벽하게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체가 나오는데 이 히트는 어느 나라 말로 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악마라는 글을 보여준 물은 그리고 그런 말을 계속하면은 중앙이 아주 검게 부서지는 형상이 보이고 고맙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단아하고 깨끗한 결정체가 나오는데 반해서 멍청한 놈, 바보, 짜증난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같은 부정적인 말에는 마치 어린애가 막 학대를 당하는 듯한 그런 형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표현에는 예쁜 육각형 결정이 나왔지만 그렇게 해라고 사납게 잘라버리는 명령조의 말에는 악마라고 말할 때와 똑같은 형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쁘다는 말을 자주 해준 물과 조금 해준 물과 아예 관심을 두지 않은 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아예 관심을 두지 않은 물은 아예 결정이 깨져 있었다고 합니다. 물 결정 사진 가운데 가장 정갈하고 아름다운 것이 사랑과 감사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 몸의 70%가 물이거든요. 언어의 힘은 그만큼 중요한 것. 저는 우리의 말이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로써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자기와 주위 사람들과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말로 남에게 주었던 모든 상처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의 언어를 주시옵소서. 말하는 사람은요, 그것에 대해서 오래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5절을 보세요. 5절이 아주 중요한데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자, 3, 4절에서는 분명히 음행하는 말, 더러운 말, 탐욕의 말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벌써 음행하는 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말하는 대로 너희들은 그렇게 살 것이다. 말이 행동이고 행동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운명 아니에요. 저는 제 주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다이나믹하게 행하는 사람 중에 부정적이고 더럽고 과거지향적인 언어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한 순간은 성령 체험한 순간은 그 사람 언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언어가 되는 거예요. 말이 그 사람 인생이에요. 딴 사람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하늘의 언어가 쏟아지게 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언어와 남을 격려하는 언어가 쏟아지게 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여러분의 입술을 더럽혀서 세상적으로 파괴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만 말하면 뭐 별로 할 말이 많이 없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을 줄여야 되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을 세우며 품어주며 치유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입을 열면 비전의 언어와 축복과 격려의 언어가 항상 쏟아져 나오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 가슴에서 뭐가 욱 쏟아져 나서 한마디 퍼부어주고 싶으면 입을 딱 막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성령께서 내 입술에 필터 시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갈 수 있도록. 자, 우리에게 합당한 말은 무엇입니까? 4절에는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이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감사예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맨날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고 몸은 병들고 힘들어도 항상 감사의 언어가 입에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옛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저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감사는 쥐어짜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의범절상 하는 감사지 진실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모르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은 보죠. 요셉이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보면 다른 게 보이죠.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항상 좋은 게 또 갖고 싶죠. 또 막상 그것을 갖게 되면 또 딴 걸 갖고 싶고, 불평불만의 가장 큰 원인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니까 불만이 많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압니다. 불평이 많은 거는 교만하기 때문이죠. 내가 쟤보다 더 받아야 되는데, 나 정도면 이 정도 수준은 누려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도 몰라주고 사람도 몰라준다는 거예요. 이 섭섭한 마음이 많으면 감사가 사라져. 교회도 보면은 갈수록 이게 좀 교회를 하면서 섭섭이 병에 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좀 안 알아주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좀 안 알아주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 일하는 사람들만 자꾸 칭찬을 해주네. 자꾸 이 섭섭이 병이 걸린 분들이 많아요. 섭섭한 마음이 많으면 감사가 사라져요. 이렇게 섭섭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사나운 세상은 우리를 계속 남과 비교시켰습니다. 항상, 그리고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해도 항상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얄미운 애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공부를 죽어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집안이 또 나보다 좋은 애가 있습니다. 또 외모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건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섭섭합니다. 불평불만은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도 이 병에 걸리면 남과 비교하다가 자신의 인생 비참하게 만듭니다. 백설공주 엄마처럼, 계모처럼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백설공주가 15살 정도 됐으니까 그 아줌마 나이가 한 40 되셨을 텐데, 우리 교회 성도들 평균 연령 아니에요? 30, 40대? 우리 교회 30, 40대 아줌마들 얼마나 예쁘세요? 그냥 보고 있으면 예쁠 건데 하필 15살짜리 꽃다운 애의 그 스킨을 HD TV로 그냥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러면은 걔가 더 예쁘다 그러면 와 그러면서 그냥 비극적인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점도 주시고 단점도 주시고,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오히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죠. 사실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우리 삶에 감사할 것 천지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욕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꼴이 이게 말이 아니다. 이게 나라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나라 아닌 나라 많습니다. 나가보세요. 남아공 월드컵 많이 응원 못 가잖아요. 그 범죄가 두려워가지고. 지금 취재진 많이 테러 당했어요. 세상에 저녁 시간에 그 도시 다운타운에 강도당할 위험 없이 나갈 수 있는 나라, 이 좋은 나라입니다. 서울. 이 한강 고수분지로 이렇게 산책하면서 여러분이 강도당하지 않는다.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유럽에 가서, 영국 가서 여러분 한번 주지원이 그러는데 인터넷 한번 놔달라 그래보세요. 한두 달 걸려요. 미국 가도 일주일 걸려요. 서울만 몇 시까지 놔드릴까요? 모든 것을 배달할 수 있는, 모든 게 배달되는, 학교 운동장에서도 해수욕장에서도 짜장면 시켜 먹을 수 있는 배달의 민족. 굉장히 기민하고 영리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저는 이 한강 건널 때마다 세느강, 템즈강 제가 다 봤는데요. 별거 없어요. 아름답고 푸른 다뉴브강, 중랑천보다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 이 나라를 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해주고 나라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셔야 돼요. 약간 표정이 굳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와 살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탈북해온 형제자매들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가 당연시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전 개인적으로 우리 오늘 이번 사역자 세우면서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얘기를 미처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11조 그렇게 가르친 적 없는데 우리 교인들처럼 11조 착실하게 하는 분도 없고요. 봉사를 제대로 가르친 적도 없는데 우리 교인들처럼 묵묵히 자기 몸과 시간을 아껴 까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 저는 못 만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함께 일하는 한 분 한 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걸 풀타임 평신도라고 하죠. 교육자 수준으로 나와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을 볼 때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좋은 목사라서 그랬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서도요, 예기치 않았던 광야에 턱 걸리는 수가 있는데 그때도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안면마비에 걸려가지고 한쪽 얼굴이 완전히 근육이 풀려버렸어요. 근육이 풀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샤워할 때도 눈에다 이걸 안대를 대고 해야지, 안 그러면 물이 다 흘러들어가요. 양치질을 해도 이쪽,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입을 파고 이렇게 풍선을 만들 수 있는 건 입에 근육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면마비가 돼서 근육이 풀리면 입으로 풍선을 못 만들어요. 그 말은 양치질할 때 물이 다 샌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발음이 삐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흉물스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목사로서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창피한 병인지 아세요? 처음에 생각했죠. 그때 내가 뭐 딴 일 한 것도 아니고 죽어라고 교회를 하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했으면 나한테 아놀드 슈워제네거 같은 몸을 주지는 못하실 망정. 이런 안면마비가 이것이 뭔 일이냐. 그런데 그걸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다가 제가 아까 부른 그 찬양을 그때 많이 불렀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가만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제가 눈을 제대로 깜빡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고, 샤워 때 눈에 물 안 드는 것에 감사한 적 없고, 입에서 양치질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건강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건강한 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전에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픈 분들의 입장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신유의 은사가 바로 그때 생기더라니까요. 군림하는 자가 하는 기도에는 힘이 없어요. 자기가 땅으로 내려선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설교가 바뀌고 사람 보는 눈빛이 바뀌고 확 바뀐 거예요. 저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광야도 축복의 첩경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좀 억울한 상황에 탁 들어간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분명히 우리 동기들 순서대로라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승진이 유보됐다. 나 이거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새로운 교회 주차팀에서 봉사하는데, 안내팀에서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다발로 안겨주지도 못할 망정 내가 왜 아플까? 내가 왜 승진이 쫙쫙 안 될까? 사업 자금이 왜 안 돌아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해요. 특히 우리는 신속한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도 다 때가 있거든요. 김 빠진 사이다 마셔봤자 무슨 맛이 있겠어요. 뭉둥병 고침받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을 줬어요. 사실 몸이 고친다는 것은 좋은 병원에 가기만 했었어도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애퍼타이저 같은 축복이죠. 그런데 감사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진짜 메인 디쉬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사하기 전에는 결코 볼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진짜 축복이 또 있었다는 것을 모르셨죠? 물론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많이 부어주세요. 그렇지만 감사했을 때만 올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이 또 있었어요. 뭔지 알 수가 있나 안 해봐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이 순간에서 모든 불평, 불만을 감사 코드로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동안에는 염려나 불평, 불만이나 사탄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하늘의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험 들지 않으려면 항상 이 감사를 입에다 올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소유했습니다.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뭔가를 봐요. 다윗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그는 아직 오지 않은 새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떠오르지 않은 태양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요, 광야에서 샘물을 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절망의 상황에서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걸 들고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오병이어. 지금에야 우리는 그걸 아주 멋있게 부르지만 그때는 5,000명 중에 5,000명 먹여야 되는데 김밥 5줄 들고 와가지고 이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듣고 감사부터 먼저 하시고 이미 다 된 다음에 감사하는 건 그거는 과학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떠오르지 않은 태양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오병이어 들고 5,000명 먹일 식당을 위해서 땡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그때부터 내가 알지 못했던 4차원의 축복이 열립니다. 이성적인 눈으로만 보면 3차원의 축복이 밖에 안 오는데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면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그런 축복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이 맨날 욕하는 여러분 애, 옆집 애랑 비교하면서 너 좀 공부 좀 잘해. 어떻게 이런 게 나한테 걸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애를 착 하면은 걔도 같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근데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너 같은 보물을 나한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바꾸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기 시작하십시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도 그 얘기, 이 목사님은 목회가 어려우신데 좀 너무 힘들어서 그랬겠지만 자꾸 자기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목회가 턴어라운드 되고 싶으면 어디 가서 교인들 자랑을 하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랑할 게 없으시냐고.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가서 보시라고. 감사의 눈을 가지면 그때부터 달라진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상황이 좋아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감사예요. 세상은 사과를 주면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주실 사과를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결단이에요. 삶의 태도거든요. 제가 아는 미국에서 아주 큰 목회를 하는 아주 다이나믹한 목사님은 좋은 삶의 습관이 있어요. 이분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런데 My answer is yes. What is your question, God? 제 대답은 일단 yes니까 하나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게 뭔지 말씀하세요. 일단 뭐든지 내 답은 yes입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그래야 돼요.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가정들은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감사하기로 결정해 놓고 시작하십시오. 특히 여러분 인생의 힘든 부분들을 인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을 특별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의 부서에서 회사 부서에서 특별히 말썽 피우는 부서가 있다 그러면 그 부서를 자꾸 문제화 취급하지 말고 감사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부서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 부서가 왜 이렇게 안 될까 하고 욕하지 말고 그 부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기를 만지실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의 문을 하나씩 둘씩 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상황으로 결정하지 말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마지막 포인트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중시하셨어요. 초대교회도 베드로 한 사람한테만 수제자 세운 게 아니고 12제자를 리더십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사탄도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타락시켜요. 그래서 6, 7절 말씀을 잘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관계 정리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아놓고 항상 시험에 너무 빨리 빠져드는 사람은 10중 8구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2번 이상 전화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대화하고 친분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 한번 쫙 보세요. 아무리 오래 정이 쌓였다고 해도 성령님께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모여 앉기만 하면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한 사람입니까?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 은근히 음담패서로 쏟아놓는 시닉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영적 실력이 없다면 아무리 소꿉친구라 할지라도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운동도요, 자기랑 잘하는 사람들이랑 해야 늘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탁구나 테니스나 처음에는 재밌으니까 나보다 못하는 애들을 신나게 격파하는 재미로 막 치다가 이걸 한 1년 하다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격파하던 애들은 어느 정도 내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 내 실력은 하나도 는 게 없어. 그러므로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랑 쳐야 돼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여러분보다 좀 실력이 있는 사람들과 노십시오. 좀 항상 뒤떨어지는 김집사랑만 놀지 말고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레벨로 긍정적인 사람,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람들 속에 섞이셔야 여러분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소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인생에서 걷어버리란 말이에요. 특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은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그 당시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들은 다 처음에 말로 속입니다. 한국 교회도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침투해 오는데 처음에는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이 책 좀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확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위장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이 안 서면 반드시 목회자들과 상의를 해 주셔야 돼요. 아무 책이나 읽으시면 안 되고요. 아무 성경 공부나 막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들을 깨끗이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전 여러분의 관계가 심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며 영적인 결정을 삶의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실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오늘 주님도 내게 말씀하셔서 내 안에 더러운 언어들이 끊어지고 새로운 언어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의 스피릿이 죽어버리고 감사의 영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삶의 더러운 관계들이 정리가 되고 더러운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관계로 주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진 세상을 이겨내는 진정한 영적 실력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언어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불평 불만이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친구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